한국 사람은 식사 맛있게 하셨지로 안 하면 좀 어색해요.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번 주 찬양은 여기에 모인 우리하고 선한 능력으로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때는 또 우리 회중들도 잘 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목이 뭐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24년도)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예배 부름하실까요?
사도신경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가 순서가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할게요. 예. 예배 부름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베다니 집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을 간구하며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심으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박일승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털어버리고 새 힘을 내어 기쁨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베다니 집에 살면서 수고하고 한평생 주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 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베다니 집의 은퇴 여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아무에게도 의탁할 것 없는 베다니 집 여교육자들이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기까지 남은 여생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오늘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남기고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그 신앙의 본을 받아
사랑으로 뭉쳐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고 따뜻한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함께 뭉쳐서 일하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첫 주에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잠자는 자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총동원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뭘 해야 될까? 사실 그 목사에게는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보통의 설교는 성경을 읽고서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는 데서 그것들을 펼쳐내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말씀으로 풀어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뭐 해년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하게도 마음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마음의 고향, 이 노래 아십니까? 원곡은요, 한국 전쟁 중인 1952년도에 발표가 된 노래고요. 가수는 고 백년설 씨입니다. 아세요? 대부분 모르시죠.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낯설은 지붕 밑에 떠돌건만은 내가 항상 그리는 마음의 고향에는 꽃구름이 산마루에 아롱거리고 물레방아 돌아가는 마을 언덕에 나물 냄새 풍긴다 양떼가 논다. 굳은 비 맞고 사는 신세이건만 내가 항상 더듬는 마음의 고향에는 녹두새가 노래하는 콩밭이 있고 쌍도떼가 돌아드는 정든 포구에 모래같이 수많은 전설이 있다. 이 노래 1963년에 가수 고 박재홍 씨가 다시 불러서 히트를 쳤고요. 그 후에 1976년에는 은방울 자매가 리메이크를 했다 그래요.
저는 은방울 자매도 잘 모르고요. 박재홍 씨나 백년설 씨의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노래를 들었냐면요, 순전히 제목이 오늘 설교의 취지랑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을 품고 삽니다. 진짜로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이 아니라고 해도요, 내가 평안을 느끼면서 위안을 받는 장소가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곳이 바로 마음의 고향인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이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3년 동안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 다른 곳보다 더 자주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산기슭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잘 사는 동네, 그러니까 부촌이 아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베다니가 병자들과 창녀 등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이들이 살았던 곳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베다니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 사는 좋은 동네도 아닌 이곳을 자주 찾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도요, 성 안에서 머무셨던 곳이 아니라 성 밖으로 나와서 이곳 베다니까지 오셔서 여기서 묵으셨던 거죠. 왜요? 흔히 생각하기에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성을 마다하시고 여기 베다니에 와서 묵으셨던 것은요,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몇몇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면서 시비를 걸고 무엇인가 잘못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와 서기관과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셨겠어요. 그런데 베다니에서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곳에 들여오기를 꺼려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분을 반기는 이들과 참 편안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께로 몰려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상당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꼬치꼬치 따지고 드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유한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니었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디 좋은 곳에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베다니는요, 그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사랑하셨어요. 베다니는 실로 예수님에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해년마다 드리는 여신도의 주관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따가 여신도 회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이 베다니 집은 은퇴한 여교역자들이 노후를 보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요, 보통 남자 목회자들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남자 목회자는 교회에서 청빙하기도 좀 꺼려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자 목회자는 좀 다릅니다. 남자 목회자와는 반대예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는 독신이신 분들을 모시는 게 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으면 그만큼 교회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전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전도사님이라든지 혹은 여목사님 중에서는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이 70이 넘어서 은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시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교회에서 받는 봉급이라는 게 그렇게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그런 물질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모아서 교단에서 은퇴한 여교역자들을 위한 집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베다니 집입니다. 물론 이분들을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가족이 있지만은 그럴 형편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은요, 딱히 뭐 처지와 형편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전국 여신도회 연합회에서 1년 중 한 번을 모든 교회에서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기록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1절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1절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혹은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그분으로부터 받았거든. 그래서 너희 안에 이것들이 있거든. 이런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네 개의 조건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품성이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권면이란 것이 뭐예요? 권면은 격려입니다. 사랑의 위로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때문에 받는 위로이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라는 말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교제. 긍휼과 자비는 다른 이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잘 대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인데 너희가 과연 그러느냐? 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다면, 1절의 말씀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2절부터 4절 말씀이죠. 자,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4가지로 말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전부 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세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져주는 사람한테는요, 다툼이 생겨나질 않아요. 이기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공동체가 보이고요, 편가르기 하지 않고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허영심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그런 마음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집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히 여신도회가 분명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돌보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심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만이 아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듯이 우리 여신도의 주관으로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은퇴 여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베다니 집에 안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더 깊고 젊어지게 하고 참 소망의 문을 열어가게 하소서. 여신도의 전국 연합회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이름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가게 복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헌금을 위해 축음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베다니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베다니 집에 사시는 여교육자님과 은퇴하신 사역자 사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손길이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늘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베다니 집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요, 작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드려진 헌금은 베다니 집 은퇴 여교육자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잠시 베다니 집 소개를 드리자면, 여신도에는 무위탁 여교육자들의 부양과 현직 여교육자들의 정량을 위해 1961년에 베다니 집을 개원하였습니다. 부양가는 71세에서 86세까지의 은퇴 교육자들의 생활 공간으로서 기장 교단에서 15년 이상 일하시고 은퇴한 여교육자나 25년 이상 배우자의 목회에 동역한 목회자 사모 가운데 부양 가족이 없는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회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양관은 현직 여교육자들이 기도와 휴식을 갖고 공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에는 베다니 집 운영을 위해 베다니 집 관리위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 여신도회가 베다니 집을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고 10월 헌금을 비롯한 후원금과 물품들을 보내주시며 격려 방문과 노동봉사 등 많은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관심과 사랑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베다니 동산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서 노동봉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다고 하시고요. 베다니 집을 위해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96장 부르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24년 10월 베다니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이끄시며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베다니 집의 모든 은퇴 여교역자들 위에, 그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